고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저는 늘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늘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이 매일 성경 주기표에 따라서 그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창세기 8장입니다. 처음부터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8장부터 좀 건너뛰어서 8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오늘 본문 중에 20절에서 22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성경책에서 맨 첫 번째 책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세기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절 1장 1절을 한번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외우지 않아도 제가 한번 저 네 발등 네 길빛 제 나눠드린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먼저 살펴 읽고 또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고해드린 대로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이 매일 성경 순서가요 6년 주기로 성경 한 권이 읽어지는 거예요. 이 6년 동안에 한 권의 순서에 따라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구약으로 갔다 신약으로 갔다 왔다 갔다 균형 잡혀서 설계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유익한 그 순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은 창세기 8장 말씀인데, 이 창세기 8장 말씀은 홍수 후의 이야기, 홍수가 그친 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홍수의 그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노아였고, 그 방주 속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나 생명체가 이렇게 오늘 비로소 육지에 도달하게 되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를 우리는 어떤 책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돼요. 창세기가 도대체 어떤 책일까를 보면 창세기는 역사책이긴 한데 어떤 책이냐면 일반 역사가 아니라 신학적 역사책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신문을 보듯이 사실 명확한 사건 전개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러티브 이야기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인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사실을 그것이 실제 몇 년에 있었고 어떤 방식으로 되었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의 생각, 그다음에 그 문학적 형식을 빌어가지고 창세기를 쓰여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 과학적 사실, 또 일반 그 사람이 몇 살을 살았고 어떤 일이 벌어졌고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존 월튼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성경은 우리 모두를 위해 쓰인 것이지 우리에게 쓰여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성경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지금은 뭐 우리가 세대 간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 세대 간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려고 할까를 볼 때에 여러 가지 비유나 상징적인 문학적 양식을 가져다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홍수 이야기 중에 그것이 하나인데요. 오늘 이 하나님은 창세기의 목적은 도대체 뭔가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딱 두 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 창조주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말할 때에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 창조와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사람의 악이 너무너무 어려서부터 악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야말로 이 통제 불가능의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놔뒀다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목적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금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그런 이후에도 하나님은 죽이지 않았어요. 930년 동안 그 후로 아담은 자자손손을 보면서 그의 동산에서만 쫓겨났을 뿐, 그의 삶은 930년 동안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또한 노아에게도 마찬가지. 그 이후로 이 아담이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그의 최초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가인 큰 형이 동생 아울을 죽이게 되는 살인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하나님은 아담처럼 똑같이 그날 즉시로 직결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가인을 하나님은 에덴 놋이라고 하는 땅에 두시면서 유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내어 놓습니다. 죽이진 않았어요. 바로 죽이진 않았어요. 이것을 보면서 아담이 그랬고 가인이 그랬고 오늘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후로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들과 또 불경건한 사람, 그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통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였다. 이 악함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물로 홍수를 심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을 내렸는데요.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이 지구가 이렇게 사각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처럼 지구가 이렇게 하늘과 바다에 그 둥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쌓여 있는 걸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의 심판이 인류의 멸망을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노아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생명체들을 구원해 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8장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 홍수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고대 근동 지방에는 신명 재판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이 인간을 벌할 때, 심판할 때 물로서 심판한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빌어와 가지고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홍수가 내리더라도 그 신이 의롭게 보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의롭지 않은 죄인은 물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홍수 심판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 그 다음에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을 받은 이 생명체들은 방주 속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렇지 못한 모든 생명체들은 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홍수가 그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제 홍수가 이제 먹고, 비가 이제 먹고 땅이 이제 메마른 땅으로 육지가 돋아나게 되어서 보게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땅을 받게 된 그 시기가 온 것입니다. 거의 1년이 넘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받으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의 언약을 행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이러한 아담이 그랬지만, 그렇지 가인도 그랬지만, 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죄악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죄는 심판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다른 심판을 해도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 홍수 심판에 대한 맹세 언약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홍수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 표현을 보면은요, 마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치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경험해 보았겠습니다만, 자식이 잘못되면은 혼을 내죠. 때로는 매를 댈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 말로써 대단한 엄히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지적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 부모의 마음은 그런 마음 속에 더 사랑이 강인하게 더 작용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이 자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부모에 된 마음 속에는 편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8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아담이 그랬고 가인이 그랬고 또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사야서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바울 사도를 구원의 사도라고 하는데, 그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디도서 2장 11절에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홍수가 그친 후 하나님은 이처럼 새 세상을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은 받으시며, 오늘 하나님은 또한 구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구원은, 너희들이 이제 홍수를 심판당했고 너희들은 구원받았으니 이제 새로운 세상을 네가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단지 구원은 지옥 형벌을 벌하는 심판을 끝내는 그것의 마침표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 그리고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새로운 세상을 이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믿으며 우리는 구원받았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니제이 굽타라고 하는, 제가 소개해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신약학자인데 이분이 신약 단어 수업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대단히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은 영원 구원, 또 심판과 또는 전쟁으로부터 그런 생명을 보호받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상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구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 구원받았다고 하는 죄 심판으로부터 영원 구원, 지옥 형벌을 면제받는 것으로 구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책 쪽에 신약 단어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13살에서 16살 정도 되는 6명의 통가라고 하는, 아주 지금도 뭐 혼란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소년들이 가출을 합니다. 1965년에서 1966년에 1년 사이에 15개월 동안의 그 표류를 하면서 배를 훔쳐가지고 13살에서 16살 먹은 아이들 6명이, 소년들이 배를 훔쳐가지고 약 800km 떨어진 피지를 찾아서, 이 나라 뭐 그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떠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식량자루와 작은 가스버너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도나 나침반이 없는, 그리고 13살, 16살 정도 소년이니까 배를 뭐 다뤄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운명을 맡긴 거예요. 그렇게 떠났는데 능숙하지도 않고 그 항해 기술도 험난한 바다 때문에 그들은 이제 8일 동안 길을 잃고 표류하다가 마침내 육지를 발견했는데, 그 육지는 볼모지, 이타섬이라고 하는 볼모지였어요. 어느 정도 볼모지냐면은 아주 비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물도 없고 갈증은 나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물이 없으니까 거기에 살아 돌아다니는 그 새를 잡아가지고 물 대신 새의 피를 마시면서 그렇게 15개월 동안, 두 여름이 지날 동안 이타섬에서 그냥 거기에 고립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소년들은 그야말로 누군가 구해주지 않으면 그냥 죽게 될 운명이 바로 그들의 운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곳을 호주 사람 피터 워너라고 하는 선장이 지나가다 그 아이들을 발견하고 구출해 줍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 소년들은 이 피터 워너라고 하는 선장에게 발견되어서 다시 콩가라고 하는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구원의 개념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 나 구원받았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구원받았다. 지옥 형벌 면제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니제이 굽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선장 워너가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빌렸다고 하는 배는 훔친 거였기 때문에 훔친 선장으로부터 그 아이들은 아주 훔친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이 소식을 피터 워너 호주 사람이 들었어요. 생명을 살려준 것도 고마운데 이 피터 워너라고 하는 선장이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보트 소유주에게 $200, 어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00원, 그 달러가 1달러를 보니까 19만 1,980원, 이 돈을 지불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를 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워너가 시드니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통가에 왔어요. 장기간 머물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업을 시작하고 그 어업을 하니까 이제 필요한 그 인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년들을 다 고용을 했어요. 야, 이 이타섬에서 고립돼서 죽을 것도 살려주고 보트 훔치건 것도 갚아줬는데 그것으로 부족해서 자기가 여기에 통가라고 하는 나라에 와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그 아이들을 고용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선원으로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멘토가 되어주었어요. 평생 친구가 되기로 마음 먹습니다. 소년 한 명은 그와 수십 년 동안 우정을 쌓은 후에 그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워너는 나의 아버지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구원의 개념. 홍수로 끝나고 하나님은 너희들 잘 알아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니제이 굽타가 말한 이 원어 선장처럼 장기적으로 통가인들에게 이 원어는요 자비를 베풀었고 인내와 관심을 끝까지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구원 이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랬던 거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새로운 삶과 소명을 위함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었을까를 볼 때 단지 지옥을 면하도록 그 면죄부를 주는 것에 그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이 원어 선장처럼, 그리고 그 원어 선장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그 소년들처럼 새로운 삶과 소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은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입니까? 성경 디모데후서 또 1장 9절에 또 디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상속자로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신 것은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쟁이 맞아? 하나님의 사람 맞아?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을 걷어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거룩한 소명을 따라 자비와 인내와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홍수가 그친 후에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오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셨고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는 바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구원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강연가인데요. 여러분도 아실 만한 그림은 준비가 안 되었는데 김미경 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아주 자기계발가예요. 아주 강연가예요. 근데 이분이 그 100여 명의 직원을 둔 회사를 운영하는 분인데 매달 5에서 6억 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참 그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힘들다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왜냐하면 그 월급날 닥쳐오면은 얼마나 그 피말리는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 또 사업을 어떻게 잘 활성화시킬까 영업해야 되는 돈이 있으면 뭐 괜찮지만 근데 코로나 이후로요 이분이 코로나 이후로 강연은 뭐 싹 다 금지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연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수입은 완전히 뭐 거의 전멸 상태. 근데 직원은 그대로. 지금까지 김미경 씨가 코로나 이전까지는요 아주 대단히 유명한 강연가예요. 그리고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았어요. 책도 많이 내고 또 오라고 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사람의 코로나 이전의 삶은 무엇을 위해 달려왔냐면 성취. 나는 이걸 이루어야 돼.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달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회사 내에서는 그녀를 회장 사장이지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결국 신경이 곤두서 가지고 내면이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뭐 여러 가지 생활고에 시달리면 여러 가지 뭐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딸이 아프다고 하는 전화를 어느 순간 받습니다. 딸한테 평상시에는 잘 나갈 때는 막 코맹맹이 소리로 아 딸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지금 자신이 내면이 피폐된 상황에서 딸의 전화를 받았을 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에이씨 아프고 지랄이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엄마인데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애틋했던 엄마가 왜 아프고 지랄이야. 나도 힘들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이런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내면이 피폐했다고 해요. 그냥 이분은 마치 이제 브레이크 없는 그런 그냥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예요. 회사원이기 같은 직원이기도 했습니다만 그 직원이 조언을 합니다. 대표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 이제 회사가 부도날 지경이고 이제라도 회사 사정을 직원들에게 알립시다. 그리고 구조조정합시다. 이 조언을 들었을 때 김미영 씨는 아직도 자기의 내면의 피폐함을 극복하지 못하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쪽팔려. 내가 누군데 내가 자기 개발자인데 강연가인데 내가 그렇게 직원 100명을 운영했던 그런 CEO였는데 이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개발한다고 잘난 척하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살라고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은 망한 거예요. 면이 안 쓰죠. 마치 도박에 빠진 사람이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한 번만 하다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심정을 김미경이 자기 개발자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욱 치열하게 성취에 집착했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5층 높이의 건물에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죠. 그런 순간 자기 언니 중에 목사님이 계셨나 봐요. 그때 자기 언니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언니에게 통화하면서 언니 나 좀 살려줘. 이 말 한마디를 외쳤다고요. 언니 나 좀 살려줘. 마치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때부터 이분은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자들이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경우가 부족한 것처럼 자기 개발자 내가 잘났거든요. 내가 이룬 성과를 보면 하나님이 굳이 필요 없거든요. 그 이후에 이분은요 시간 사용의 목적을 어디에 뒀냐면 자기의 목표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 두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신. 그로부터 1년 동안 막 그런 내용 내면의 편지를 그 일기 형식으로 막 쓴 거. 그 1년 동안 쓴 그 내용 기록의 내용이 10권 노트 10권의 분량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내용을 하나님 성취에 그 전에는 몰두했는데 2시간 이상씩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바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분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더라면 노아도 홍수 심판에 다 쓸려 사라질 존재.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구원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바로 성취를 위해 달려가기보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때 회복되고 새롭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노아의 이야기, 창세기 이 홍수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노아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시작된 2026년 아니 혹시라도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고 또 통가의 원어 선장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자비롭고 또 인내를 가지시고 관계를 지속하시기에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 힘쓰는 자비와 인내의 사람, 관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원 이후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